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9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75절까지의 조금은 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의 교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긴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죄목을 심판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형을 처할 그런 명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바깥들에서 듣고 보고 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 장면이 끝난 뒤에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그만 인간적인 변명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 베드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역에나 시내 곳곳 동네 골목골목 미용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미용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많은 디자이너들, 미용사들이 고용되어져서 실내 인테리어도 크고 넓고 환하게 자란 그런 엄청나게 큰 미용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면 가격이 놀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5주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 미용, 이발을 하는 편이지만 자주 이발을 하시거나 미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꽁지머리나 아니면 무슨 더벅머리처럼 수더분하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다닌다면 그것도 또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위를 들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보자라고 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껴보겠다고 돈 그거 절약해보겠다고 가위를 드는 순간 오랜만에 바가지 머리라든지 아니면 쥐 파먹은 듯한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미용실 또 이발소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요. 전문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사로잡히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그 바른 신앙의 교훈들을 잘 분별해내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목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곳 앞뜰에서 함께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있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형까지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미 사형 판결로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요, 닭이 울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번뜩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듯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먼저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그 은 30을 넘겨주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을 만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은전 30냥이 들었던 돈주머니를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해결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대제사장 또한 가룟 유다의 그 부탁과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해결은 하지 못한 채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발생하곤 합니다. 또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 양심에 찔려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실수나 혹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알아차렸을 때 과연 나는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느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섭섭하고 속상할 때 전문인을 찾아가고 응원해 줄 사람을 찾고 돈을 찾는 것,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셨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돌이켜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에 앞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